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뜻을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그의 아버지라면 어떤 생각으로 그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엘리멜렉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다면 이 이름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믿거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를 못합니다. 만약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었더라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고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서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지만 다른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흉년이 남긴 피해를 다 극복했습니다. 생활이 회복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우리가 그래도 잘 견뎠어. 그 어려움 잘 이겼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소문이 멀리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나오미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처럼 신앙 고백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명목적인 신자라, 다시 말해서 이름만 있는 신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왕으로서 온 세상 일을 주관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고
고백합니다. 반면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엘리멜렉과 같이 명목적인 신자, 이름만 신자인 사람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진짜 신자인지 이름만 신자인지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느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때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런만 신자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뭘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그냥 있어도 되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가? 기도할 짬이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을 헤아리느라고 바쁩니다. 엘리멜렉이 이민을 가게 된 동기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닥쳐오자 농토를 다 팔았습니다. 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집도 팔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흉년을 넘길 수 있는 곳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들레헴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움직인 엘리멜렉 가족은 나오미 자신의 고백처럼 나갈 때는 풍족하였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장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10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함께 돌아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어머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나오미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손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추수하고 있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갑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꾼에게 묻습니다. 일꾼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 며느리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아침부터 그늘막에서 잠시 쉰 것을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보아스가 룻에게로 갑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십시오. 안심하고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 물 같이 마시세요. 이 말을 들은 룻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마음을 써 주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일 뿐입니다. 대화 가운데 보아스는 지난날 나오미 가족이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룻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 있는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상은 갚아주시는 걸 이야기, 갚아주시는 것. 이 말을 들으면서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방 모압 여인인 자신, 어디를 돌아보아도 자신이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귀한 사람인 보아스가 자신의 심정을 꿰뚫어 보듯이 다 알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자신의 필요들을 마치 겪어본 것처럼 챙겨주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 사람들의 눈길 하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말투도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말 잘 못하잖아요. 이 룻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압 옷이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흉이나 잡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낯선 곳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삭을 주어야 하는 들판의 주인입니다.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룻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흉이나 좋지 않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결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마음을 써줍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면 이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가십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 혹시 내 흉 보는 거 아닌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누군가 어깨를 치면서 나 좀 봅시다 하면 나요? 하고 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룻이 경험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죠? 룻은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이구나.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흉질하고 약점 잡고 비난하고 하는 일에 예민해져 있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졸이던 마음을 다 풀어놓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13절, 나는 당신의 하녀 하나와도 같지 못하구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이런 위로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낯선 곳 교회에 잔뜩 마음을 졸이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진짜 다른 곳이구나. 위로가 있구나.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다. 기쁨이 있어. 하는 느낌을 받고 편안함을 또한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룻은 그날 보리 이삭을 한 에바나 주었습니다. 에바 하니까 감이 없죠. 근데 에바는 여러분들 옛날 한국에는 돛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돛박이 말이에요. 말. 그렇죠? 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파운드로 말한다면 20파운드쯤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삭을 주어서 20파운드 큰 포대에 하나로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룻이 혼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모아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룻 앞에 룻이 모르게 보리 이삭들을 많이 흘려 놓도록 해라. 룻은 추순 이삭을 떨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서 보아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우리 기업을 물어줄 사람 중에 하나다. 보아스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자 나오미의 가족에 주목합니다. 저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묻는다 하는 말은 쉽게 설명한다면 친척 가운데 망한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준다. 망한 집안을 일으켜 세워준다. 이것이 기업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빚 때문에 집이 저당 잡혀 있으면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어서 그 집을 되찾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라.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살림이 어려워지면 그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산 사람은 영원토록 그 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50년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년 사이에 너무 길잖아요, 시간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남은 기간 동안의 값을 쳐서 주고 그 땅을 되찾아오면 돼요. 나오미는 이민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그 자기 땅을 되찾으러 간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대 40년간 지금처럼 남의 땅에서 이삭이나 주우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 땅을 살 돈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되찾아 줄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굽니까? 부모, 형제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부모, 형제가 있으면 그걸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없으면 족보를 따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땅을 되찾아 주어서 먹고 살게 해 줘야 해요. 이것이 기업을 묻는다, 땅을 물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오미는 너무나 좋은 상대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나이 많은 과부예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에게 땅을 되찾아 줬는데 나오미가 죽으면 그 나오미 가족의 땅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기업을 물어준 사람에게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는 땅인데 이렇게 죽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어서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기업을 묻는 가까운 친척에게로 가는 거죠.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땅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친척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오미가 과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그 땅을 되찾아 줘야 할 의무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 겁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나이 든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영원토록 자기 후손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스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들은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당신이 그 며느리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족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아마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신나하던 그 사람은 나오미 가족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약 율법에는 기업, 유산에 관해서 또 다른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형이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동생은 반드시 죽은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죽은 형의 대를 이을 뿐 아니라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이 기업을 물을 친척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땅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보아스가 만난 사람이 나오미에게 젊은 며느리가 있다는 말을 듣자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오미 가족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맡으십시오. 그렇죠? 큰 돈을 들여서 나오미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재산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될 뿐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집과 재산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신의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 의무를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의무,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반드시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귀한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귀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그래,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봉양자다 하는 뜻이죠.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룻기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볼 때에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벳을 말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맡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손해보지 않았다. 4장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어주는 의무를 감당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아들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겨줘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보아스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덤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희생을 통해서 삶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뿐 아니라 보아스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의 귀한 의무를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명 회복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에
보아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생명의 회복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